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휴대폰입니다. 카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훑어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침은 전쟁터가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 밥 먹어 늦게 써라는 독촉의 말만 가득한 아침입니다.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요. 밤에라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잠들어 버려요. 또 어떤 부모들은 제가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는 여전히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요 라고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경쟁, 외모와 성적으로 평가받는 잔인한 현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아침의 첫 기도, 그것이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너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의 시작,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녀의 하루가 시작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교육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란 아이는 평생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침에 첫 기도여야 할까요? 그것은 영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그 아이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아이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확인받는 것입니다. 아침의 첫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이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들어오기 전, 학교의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전,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어날 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하루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를 만듭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또한 기도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영적 유대를 만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은 다릅니다. 아이가 깨어나자마자 부모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은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매일 각인시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등교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했고 교실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아이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학원을 보냈지만 가지 않았고 혼을 내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매일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엄하게 키워서 그래. 당신이 너무 방임해서 그렇지. 서로를 탓하며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라. 축복하라.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거야.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학교 가고 싶어. 근데 무서워.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달라고. 준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2회만 등교했고, 그 다음에는 주 4회, 그리고 마침내 매일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지금 준호는 교회 청소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기도가 변했어요. 아이를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모의 기도 이야기는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인 수치였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했고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한나는 실로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주목할 것은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한나는 젖을 뗀 후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매년 한나는 사무엘을 보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은 작은 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나가 1년 내내 실을 자으며 아들을 생각했을 모습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그 시간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성전에서 자랐지만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지켰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 못했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밤마다 혼자 잠들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때 그를 지킨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있을 때 부모의 기도가 그들을 지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도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녀를 깨우기 전에 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5분이 없다면 3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방문 앞에 서거나 자녀가 자고 있는 침대 옆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학교에 가는 아이, 유치원에 가는 아이, 집에 있는 아이, 모든 아이들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구체적인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준호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녀도 그 기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은 자녀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이 있나요? 친구와 갈등이 있나요? 발표를 해야 하나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난 것,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21일 동안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둘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셋째,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인 필요를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자녀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멘 하나하나가 다른 부모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또한 21일 챌린지 시작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시작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면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과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의 다른 부모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밴드로, 페이스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21일 챌린지를 완주하신 분들은 꼭 댓글로 간증을 남겨주십시오. 21일 완주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부모들에게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실 때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아침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당장 싹이 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녀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그 꿈을 깨웁니다. 부모의 축복이 그 비전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렸던 모든 순간들을 아시는 주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녀를 우리 힘으로 키우려 했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축복이요,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절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며 사라진 사랑이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변화를 보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며 자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